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 이름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전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파괴하고 마는 것이 평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이루어진 피해 역사입니다. 부족과 부족이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종교와 종교가 싸우며 한 이익 집단이 다른 이익 집단과 무섭게 싸워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무서운 폐해는 정작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닌 힘없는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떨어집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과 논밭과 이러한 모든 물건들이 잿더미로 변하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모두 상대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공산주의가 사라지면 지구에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유럽 공산주의가 몰락한 90년대 초부터 이라크, 보스니아, 르완다와 같은 나라에서 피해 전쟁으로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뉴 밀레니엄 시대의 시작과 함께 세계 최강 대국 미국 한복판에서 터진 9.11 테러는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후세인, 카다피 같은 중동의 독재자들이 몰락하는 아랍의 봄이 오고 나서 중동의 평화가 오나 싶더니 무서운 IS, 텔레반 같은 새로운 테러 그룹들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평화를 가져보려고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르네상스나 계몽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부를 잔뜩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20세기에는 많이 배운 서구 유럽 문명 국가들이 가장 잔혹한 세계 1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교육이 해결책이 아니면 서로 대화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대화의 장을 만들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제안으로 나라들이 모여서 평화를 논하는 국제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강대국의 이익 다툼으로 희지부지 되고 말았고 얼마 못 가서는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엔 국제연합이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한국전이 일어나고 월남전이 일어나고 중동전 등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거의 유명무실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위상이 약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도 같은 나라 안에서 지방과 지방, 마을과 마을끼리 대립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극우와 진보, 신세대와 기성세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첨예한 갈등과 다툼들이 끝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총과 칼로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기업인들은 서로 경쟁하고 흡수 합병하면서 전쟁처럼 싸웁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예술인들도 서로 견제하며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과 완벽하게 평화를 유지하며 지난 몇 달간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다들 한두 번쯤은 누군가와 대립하고 다투고 불편한 관계에 빠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겉모양새만 자꾸 바꾼다고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진통제를 먹으면서
나는 암을 한번 고쳐볼 거야 하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병은 그 뿌리, 즉 그 근본을 치료해야 합니다. 평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쟁의 근본 원인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성경은 모든 전쟁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핵폭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핵폭탄을 다른 인간에게 사용하는 인간의 죄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총칼을 들고 싸우기 전에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서로 총칼을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정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한 이유는 그것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뒤틀린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나한테 얼마나 좋으냐, 내가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이야 어찌됐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항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건 내가 남보다 먼저 또 더 많이 가져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둘만 모여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가진 사람은 다 적이고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불안한 가짜 평안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UN 같은 국제기구도 세상이 만든 평화 도구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처럼 지도자들끼리 서로 대화하여 불안한 평화를 가져보려고 노력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대화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의 죄인과 또 하나의 죄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두 명의 죄인이 되는데 평화가 이루어지겠냔 말입니다. 두둑한 은행 잔고도 세상이 주는 평화일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제 하와이 같은 휴양지에 가서 바닷가의 야자나무 아래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안정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하와이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두고온 그 먼 일 걱정, 가진 것 걱정하느라 평안하게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화가 나거나 상처를 입으면 금방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세상이 주는 이런 가식적인 평화가 아니라 그 어떤 폭풍 같은 외부의 상황도 흔들림 없는 하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평화는 샬롬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호숫가에 앉아서 누리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서로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얻어지는 영적인 평안함, 충만함, 만족함의 회복을 말합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삶의 구석구석 골고루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완전한 샬롬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깨트린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원인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도 전쟁이 되었습니다. 한 몸처럼 서로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원망합니다.
또 그들이 낳은 자식 가인은 형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싸우게 되니까 부부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은 뒤부터 사람 사이에는 미움과 불신과 다툼의 담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샬롬의 도시, 곧 평화의 도시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예루살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과 약탈에 시달렸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번영을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일삼으며 죄에 물든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물든 인간은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예루살렘의 평화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악인에게는 결코 평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반드시 필요로 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졌으니 평화를 회복하려면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리시고 허시고.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했습니다. 죄인이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과 다투며 삽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끼리도 근본적으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즉 사람끼리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배의 회복으로 가능합니다. 가정이 늘 싸우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아마 누군가의 예배가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서로 잘잘못 따지기 전에 각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싸운다면 누군가의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든 목회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인사말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 바울은 이상하게도요, 이 순서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 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늘 불안과 불만과 갈등과 회의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주님의 책임이시고 이제 그 다음은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인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 다스린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삶의 조종관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분명한 평강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그 평강이 내 영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나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가 근심하며 염려하며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자꾸 갖게끔 충동질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님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의 마음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요, 자기의 몸에 힘을 가득 주고 있으면요 쭉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힘을 쑥 빼면 물 위로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힘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수영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보지 않았지만 드라이브 샷을 칠 때에도 비거리를 늘리고 싶으면 힘을 빼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더러운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복잡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늘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많아지면요 자연히 기도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기도가 많아지면요 염려가 줄어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기도하면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하늘의 편안을 주십니다.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돌발 상황이 터져도요, 어떤 무서운 대적이 몰려와도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외적인 성경을 이루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겨우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한들 누가 날 배신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이렇게 총으로 저격하지 않을까? 항상 고민하며 근심하며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진짜 성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적인 담대함과 평안함을 갖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서 세상의 독이 빠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을 주겠노라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내면은 평안이 가득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움과 불안감과 슬픔이 떠나고 오늘 담대함과 평안함이 마음에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준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면 육체도 건강해지고요. 하는 일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살롬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는 말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 때문에 오는 아픔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라고요.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즉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각종 무속신앙, 하나님을 거역한 잘못된 신앙이 세상에 얼마나 곳곳에 넘쳐납니까? 허무주의나 쾌락주의 같은 잘못된 사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완전히 압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과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생명을 유지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피조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냥 읽기 좋은 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다스리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간에 완전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종일 보고 듣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계속 대화하며 그들의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요, 미움과 다툼과 거짓, 폭력과 음란함, 욕심과 두려움의 영이다 했습니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한 내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루에 가장 집중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흡수한 만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려면 내 안의 우상 그리고 내 주위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했습니다. 뭘 줬다고요?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화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다스리던 작은 나라 유다는요, 지정학적으로 수많은 강대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크고 작은 전쟁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 다스렸던 1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안을 주셔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사 왕은 그 놀라운 평안의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사 14장 7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대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아직까지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침공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기서 주님을 찾았다는 말은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렸다는 말입니다. 아사 왕은 재임 초기에 유대 숭배를, 우상 숭배를 유대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는 증조부 솔로몬 왕 말년에 시작된 그 이로 계속 이어지고 이제 커져갔던 우상 숭배와 이교적인 풍습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상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온 나라에 퍼뜨린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을 키워준 할머니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인 태우를 폐위시키면서까지 우상숭배 척결을 단행했습니다. 보통 강하게 결심하고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헌신은 할머니가 손주 아사왕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려 했을 텐데, 이제 아사왕은 그런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기적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대로 나라에서 우상신들을 깨끗하게 청소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방치된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으로 물들인 이 세상을 결코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돈도 우상일 수 있고요, 부동산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도 우상일 수 있고요, 취미생활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우상들을 하나씩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샬롬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나오는 맥락으론 이제 참으로 예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때부터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한 까닭에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나라 안에는 각종 전쟁과 질병과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루하루가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특히 기드온의 시대에는 미디안 부족이라는 무서운 대적의 침략이 이스라엘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대군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택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아무리 봐도, 어디를 봐도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의 아주 작은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저 외세 침략에 두려워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몰아내고 평화를 가져올 지도자로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미디안의 그 침략군과 큰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기드온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샬롬의 예배였습니다. 사사기 이제 6장 24절 상반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이러니하게도 샬롬의 하나님을 선포한 기드온은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합니다. 먼저 전쟁하고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했습니다. 먼저는 내부의 적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는 자기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평안이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기 전에 기드온은 먼저 마음에서부터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드온은 외부의 적들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출전한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을 상대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기드온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샬롬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주변의 상황을 초월합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어지러운 시대, 그리고 미디안 대군 같은 무서운 침략군이 온 땅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면 큰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처럼 출신이 미천하고 능력도 출중하지 않고 마음마저 약한 사람도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사람은 침착하고 담대합니다. 내면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여호와 샬롬의 예배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임을 알려줍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나이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 환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은 아직도 전쟁 중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샬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까 곧 그는 실제로 샬롬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배를 온전히 드린 까닭입니다. 샬롬의 예배자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서 이제 악한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이 만난 샬롬의 하나님은 기드온의 문제로부터 이제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와 맞붙어서 싸움하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진정한 영적인 평강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김으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디보다도 주님의 평안이 가득해야 될 교회 가운데에 우리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려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초대하며 우리의 마음에 모십니다. 주님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커지게 하시고 인격이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금같이 연단되어 고난에서도 나오게 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적용되는 아름다운 승리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